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한 진리 능력에 제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 1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우리를 보고 있으면 우리 하는 일이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가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을 그냥 나만 혼자 이렇게 있을 때 하는 것과 여럿이 있을 때 하는 것은 방향이 좀 달라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증인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허다한 증인이라는 증인은 앞서간 증인들을 말해요. 앞서간 증인이 우리를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내용면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혹은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증인, 그들이 보았던 것들을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과 또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옆에서 보고 있는 증인은 좀 양상은 다르지만 그러나 증인이라는 역할 때문에 삶이 바뀌고 법정에서는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증거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은 그다지 우리 이 현실 세계에서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막 참소를 하고 어떠한 일을 인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사단이 욥기서에 보면 막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그 욥에게 내가 어떠한 부분까지 행하도록 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욥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소하는 자를 향하여 욥을 네가
어떠한 자인가, 네가 참소하는 내용을 가진 자인가 한번 행하여 보라. 그때 욥이 행한 그것이 나에게 증거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증인이신 거죠. 당시에 욥과 사단의 그 역사 안에서 증인인 거예요. 욥은 처절한 영적 전투를 하죠. 우리가 지금 그 욥에게 당한 환난은 참소한 마귀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이거든요. 그 환난과 싸우는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결국은 모년의 복이 갑절의 복이 임하는, 그가 생시에도 그가 복이 임하는 이유는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이 보셨거든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그 전투에, 전쟁에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면밀히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보소서, 저가 내가 준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증거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깨어 경성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증인이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날의 증인이 되실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사에게 어떤 변론권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수호하고 있는 천사도 우리의 증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1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 구절을 보자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성경 안에서 믿음을 믿음의 증인으로서 그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과 우리와의 경주의 차이는 어떠한 것인가 하면,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뿌연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고 아주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삶의 수준의 차이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어떤 부수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기의 삶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그 부수적으로 주어진 삶은 소비적인 패턴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어떤 상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던져주신 그분, 우리에게 영혼을 공급해 주신 그분, 선물로 주신 그분이 우리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앞서가신 스승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감겨지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목자를 따르는 양, 그 중에 목자를 바라보지 않는 양은 결국은 혼자서 유리방황하다가 맹수의 먹이가 돼버리고 맙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이 그와 같이 달라요. 바라보지 않고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행하는 것은 인수를 바라보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붙잡히질 않고 심지어 그분을 목도하지도 않고 그분을 뵙지도 않고 그분이 행할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어떻게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로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그와 같은 직위에 계신 분인 거거든요. 믿음의 주인데 또 그분은 또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다. 만약에 누가 누구를 믿습니다. 사람을 믿든지 스승을 믿든지 아니면 나라의 대통령을 믿든지 장관을 믿든지 상사를 믿든지 부모를 믿든지 믿습니다. 근데 믿는 것만큼 온전함이 뒤따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실 수 있으신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다가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다시 말하면 본래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오직 주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셨고 결국은 다시금 그분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아서 하나님 우편 보좌까지 오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반겨 맞이해 주시는 그분에게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갈 때까지 예수님만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어 주시고 마귀 앞에서 그는 내 사람이다라고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생명의 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몸짓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가시면류관을 채찍에 맞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면 물론이요 그 피가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증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있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의 주로 여기고 온전케 되어진 가운데 우리 주님 나라 부지런히 달려가는 경주에 참여한 자인가? 경주라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트랙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트랙을 경주하는 사람들은 트랙을 계속 돕니다. 그 트랙을 벗어나면 그건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경주에 참여한 자인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것이 심각한 정말 우리에게 우려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잊거든요. 특히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온 타성에 젖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쉽게 피곤해하고 쉽게 낙심하고 죄인들과 같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피 흘리며 싸우기까지 대항치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증개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셨다. 그리고 또한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니 죄 없으신 예수님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원수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께 채찍질하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아들도 아님에 불구하고 왜 남의 아들을 채찍질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아들들에게는 징계를 가할 수도 있고 채찍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되는 것을 따끔하게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잘못했다 하고 채찍질은 차마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심한 채찍질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은 참으로 우리 마음은 용납하지 못하지만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방치한다면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나 사악해져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사건 보도에 늘 등장하는 것이 참 부끄럽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어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이 되어서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지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사라졌고, 또 전쟁의 위험 앞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그대로 적진에서 퍼붓는 포화에 몸을 내동댕이 치며 사망당할 이유도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 누가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각오를 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적어도 그 나라가 아주 몹쓸 나라가 될 각오를 하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12억이라는 인구와 대군을 거느린 나라지만 무기를 총동원하면 중국의 대도시는 완전히 박살이 날 만큼 우리나라 무기는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갖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미사일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현무라는 미사일, 현무4까지 지금 나왔는데, 현무5는 이것은 한 도시를 한 번에 격파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데, 이번에 그 한미 대통령 지도자 그 만남 모임에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서로 미국과 계약한 내용이 있었는데, 미사일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50km 이상 나가는 것은 만들지 않는다. 또 무게가 200kg 이상 되는 것은 만들지 않는다. 뭐 이런 조항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무제한으로 풀렸어요.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만들고 싶으면 뭐 2만 킬로, 3만 킬로 다 나가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이전에는 우주에 쏘는 그런 그 로켓도 제한을 받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제한이 돼버렸어요. 미국이 한편으로는 한국의 요구를 들어준 내용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 한국에다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그랬어요. 중국을 향한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이 하도 반대하고 아주 막 저항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 일을 이루지 못했고, 그 배치하려고 했는데 한국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배치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배치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중국을 향해서 중국이 만약에 도발할 때, 한국을 도발할 때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
로켓을 소유하는 곳은 미국이 자기들은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을 한국이 최후의 보루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미국으로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국민의 25% 이상이 아주 극성맞은 예수. 그래서 세계 역사상 그 발전 속도가 우리나라처럼 복음 진보 속도가 빠른 나라가 없고 확장된 나라가 없을 만큼 아주 개성의 오순절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온 나라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기독교가 확장되리라고 누구도 꿈꾸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 중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일제치하에서 또 6.25 치하에서 공산당에 또 그 일본군에 의해서 순교당한 순교자들, 목사님들, 평신도들, 장로님들, 직분자들, 아니 여인네들조차도 순교를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이처럼 세계 열방 가운데 잘 살게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2조 500년 역사, 그 이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적군이 들어오면 아무 힘없이 무너지고 심지어 외구 저 바다에서 우리보다 평균 키가 거의 10cm가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들보다 평균 남녀 10여 cm 이상 커요. 그러니까 외구는 아주 이 꼬맹이 같은 사람들이 소총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꼼짝을 못한 거죠. 그 이전에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외구를 철저히 그냥 아주 폭발을 시켰고 한국을 아주 그냥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게 할 만큼 따끔하게 맛을 보여준 역사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고 외세가 침략을 해오면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의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일제치하 36년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수탈해가는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왕비를 죽이는데도 그 현장에 그 같이 구중궁궐 안에 있었던 고정도 꼼짝 못하고 자객들이 막 뛰어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부인을 막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하고 칼질을 해서 순식간에 절명하고 그것을 또 불태워버렸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국치 그 순환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게 우리 민족인데 120여 년 전,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믿는 자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화가 됐고 그들이 지식에 그 앞장서서 아이들을 교육했고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막 들어와서 한국을 선진국 대열로 만들어 놨더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돈 많고 그리고 또 생활에서 아주 윤택한 것을 살던 사람들이 더 많은 윤택을 가지기 위해서 사기를 많이 치는 나라, 도둑질을 많이 하는 나라의 누명은 벗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이들까지 심지어 죽이고 자기의 일생을 그저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원수마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증인은 원수마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원수마귀는 망하면서까지 철저히 증거를 해요. 증인 노릇을 해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증인이 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악한 것에 대해서 편론조차 하지 못하도록 증거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고 징계가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구나 하고 빨리 돌이킬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채찍이 왔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치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처럼 간섭을 해주시는구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고, 오늘도 간증하는 사람들의 모든 간증 속에는 징계와 채찍이 없는 간증이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면서, 그러나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참 아들 되어지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어지기로 늘 다짐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